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41장부터 사실 52절까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정병을 행하여 사세대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심령이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블레셋 사람이 이르노라. 내가 내 배를 군중의 스텔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넣어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끝까지 합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흔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들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너무 잘 읽었어. 왜 그래? 잘 읽었어요. 네. 체린이 감사하세요. 예쁜 얼굴을 짜증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카톡으로 그거 먼저 보여줄까요? 애들 설교라서 잘 못하겠어요. 칼도 없어. 우리가 칼을 빼는 거야. So be it, Lord.
So be it!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고 소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대예요. 여러분들 같은 10대라고요. 아셨죠? 근데 골리앗은 키가 6피트. 우리가 저의 2배. 3m가 돼요. 3m면 굉장히 3m에서 한 뼘이 더 긴 그런 골리앗이에요. 거기다가 이 갑옷이 57kg가 되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그렇게 골리앗이 40주야를 블레셋 사람인데 전쟁을 막 불러일으킨 거야. 전쟁을 북돋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나와라 이러면서 밤낮을 주야로 그렇게 골리앗이 전쟁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이제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맨 양만 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양새끼들이 입으로 들어오는 건 쫙 해서 빼서 살리고 아주 이 물맷돌도 하나의 도술이거든요. 그런 게 훈련이 잘 돼 있고 정말 그야말로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10대라도. 자, 다들 10대죠. 20세 미만 10대예요. 그럼 얼마나 훌륭해. 다윗이 생각에 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기름 부은 종인데 사울이 만 순종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인데 이새가 8남매를 낳았어요. 낳아서 사무엘보로 기름 부어야 돼. 기름 부을 사람이 여기 있다. 이랬는데 그 장남 엘리압도 잘생기고 준서고 키도 크고 둘째 아들 셋째를 다 잘생겼는데 사무엘이 여호와님 기름 부을까요? 아니라고 7 아들을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또 그럼 누굴까? 사무엘이 그러면서 그럼 또 아들이 없는가? 그랬더니 이새가 우리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데려와 보라. 사람을 시켜서 저기 양 치는 데로 갔어요. 근데 다윗이 왔어요. 다윗은 10대니까 조그맣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붉고 아름답지만은 좀 볼품없어서도 이새도 약간 무시하고 큰 마다들도 좀 무시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저렇게 크고 준수한 게 아니라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이 돼서 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은 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큰아들, 장아들, 셋째 아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볶음 복식하고 또 저기 하여튼 3가지를 가지고 갔어. 하나는 천부장 치즈 10덩어리를 천부장 주고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심부름을 갔는데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좀 못 믿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신부름 갔다 온 증표를 가져오라고 해서 신부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처음으로 아침에 전쟁터를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골리앗이 혜리나 체리나 이쁜 얼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막 전쟁터에 갔는데 그 40주에 골리앗이 키가 3m 57kg의 그 갑옷을 입고 나타나서 누구든지 빨리 나와라. 나를 상대해서 나와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처음 봤어요. 근데 속으로 막 사울이 누가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내가 하겠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곰도 사자도
내가 다 쳐서 물리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야, 저 골리앗은 어디서부터 용사로 저렇게 저런 장군인데 너는 아직 소년인데 내가 이길 수가 있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지만은 다윗은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이길 수 있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갑옷을 입혔어요. 싸움터에 나가보라고. 그런데 이게 안 맞아.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난 이건 싫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는 어때요? 다윗이 막 그 전쟁 들어가니까 막 형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막년하고. 너 여기 왜 오니? 뭐하냐? 우리를 보러 왔니? 왜 왔니? 뭐 이러면서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약한 걸 내가 아는데 너 어떻게 여기 왔는가? 막 이러면서 형도 약간 무시하고 그 아버지 이세벨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양을 치는데도 뭐 그 사자, 곰, 양떼들이 입으로 들어간 거 막 빼고 막 쳐들어오는 공격하면 막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이기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영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골리앗처럼 외모가 화려하고 정말 세상적이고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그런 걸 안 보고 나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물맷돌을 이제 줍고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물맷돌을 이렇게 5개를 들고 이 주머니에다 감추고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사울이 넌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있으니까 누가 그 공격에 대들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골짜기가 깊이 파져 있는데 이쪽에는 브리스 사람,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그 장군한테 대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보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보니까 뭐 막 개나 이렇게 침 막대기하고 얼굴은 붉으스름하고 눈은 빼어나고 아름다운 소년이 나왔으니까 너는 오늘 새들 개에 물려서 새들이 밥이 될 거다. 이렇게 막 골리앗이 약을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다윗은 어때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7장 45절. 자,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자와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 우리는요 장애물이 살다 보면 많아요. 골리앗처럼 막 세상적이고 화려하고 막 먹음직하고 보험직한 그런 정말 장애물들이 많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늘 그 영성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은 겉으로만 그러고 또 골리앗이 이렇게 막 57%나 되는 갑옷을 입고 이런 것은 하나의 콤플렉스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좀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다시 못 이기는 걸 보고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거치장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어떤 때는 막 그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를 좀 두려움 앞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겁나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골리앗이 40주야를 밤낮으로 그렇게 와서 경비가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사울이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왜 우리는 형들의 무시나 좀 골리앗의 거대한 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가서 네가 쏴봐라.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17절 32절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고대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어때요? 20대도 아닌 10대가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두렵고 아니죠. 두렵고 떨리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난 못한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다윗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정말 경험이 고미나 사자들을 쳐 죽인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 늘 양치게 하고 사자와 곰을 죽이고 이럴 때 훈련이 되고 연습이 잘 됐고 또 그만큼 그 자리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골리앗이 볼 때는 업신여기고 또 막 용문은 아름답지만 업신여기고 그렇지만은 계좌는 막대기를 들고 났나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도움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만일에 학교 가서도 어쩌고 저쩌고 뭐 따돌림 비슷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똥이 잘 안 나올 때도요. 예수도 나올지어다. 그럼 선포하시면 전지선님하신 하나님은 어린애기들을 그 간구를 더 들어주세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조그만 것도 다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시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기에 속한 것인즉 세상 권세에 영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가 있어서 은근히 겁먹고 그러면 절대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돌멩이를 5개를 이렇게 주었어요. 줍고 그 골짜기가 이렇게 많이 파진 골짜기인데 골리앗은 밑에 있고 다윗은 약간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노 이거 투구를 썼거든요. 노트를 썼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여기가 보이잖아. 그래서 이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맷돌 돌리는 것도요 하나의 뭐랄까 기술이랄까 하나의 그것도 뭐 요령이랄까 늘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아까 이거 본 것처럼 착 쏘니까 이게 탁 맞았어요. 여기. 골리앗 그 3kg 한 3m나 되는 골리앗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어. 다윗은 칼도 없고 단창도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 탁 쓰러져서 죽었어. 목을 차서. 그러니까 그 전쟁에 너무 무서운 거야.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쫓아가면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윗은 성왕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울은 맨날 쫓겨다니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도 전에도 말했지만은 정말 그 다윗은 사울을 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기름 부은 종이라고 죽이질 않았어요. 옷자락을 칼로 배운 망정 안 죽였어요.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다 목사님들 많이 이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이니까. 그래서 어때요? 정말 이 골리앗이 죽었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 10대 소년 다윗이 눈치 못할 일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우리는 진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짜증내고 속상하고 뭐 그래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야. 믿음이 자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때 단계 가면서 행복해지고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만일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공부할 때도, 나는 옛날에 시험 볼 때도 성령님 나 함께 하세요. 나는 공부도 많이 안 했거든. 맨날 이렇게 단일치기 분치기 그리고 성적은 좋았어요. 그렇게 했지만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다요. 그래서 어린아이 마음을 더 많이 그 간구를 더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겉에 화려하고 정말 세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저 좀 이렇게 부자일까, 저 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10대 소년이 그렇게 용맹하게 그 큰 골리앗을 맨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보고서 사울한테 말하고 그렇게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장애물도 많고 어렵고 힘든 것도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내 안에 내 심령에 늘 적어 놓을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고 든든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다윗처럼 용맹해지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고 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이렇게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한 전투 작업이기 때문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바래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겉모양이 화려하고 아버지 정말 잘생기고 무시무시하게 크지만 그런 모든 장애물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어서 강하고 한 명을 더해 주시고 다윗처럼 용맹한 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